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뉴스거리로 회자되었던 것이 바둑게임 인간체 강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알파고가 잘해도 이세돌이 그래도 한두 판은 이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다 했는데 예상을 깨고 알파고가 내리 3판을 승리하면서 이것은 이세돌이 게임에 진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에 지금 지고 있다고 하는,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과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쓰고 발표한 사람인데 이번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한판 승부를 앞두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세돌이 이번 전체 대국에서 이길지 패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세돌 구단이 끝내 이긴다고 해도 인공지능은 5년에서 10년 내로 인류를 앞서게 될 것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지게 되어 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세례 교육을 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한 30명 가까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주 심각하게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안 하고 놀고 그렇게 지나면 앞으로 너희들 세대가 되면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알파고와 같은 로봇의 종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심각한 얘기를 경고를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고등학생들 만나서 오늘 고등부 애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가 얘가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사실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계의 혜택도 많이 보았고 그리고 기계와 대결보다는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지금 10대 아이들은요. 기계와 대결해야만 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온다니까요. 여러분 삽질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하고 불도저하고 게임이 돼요? 게임이 돼요? 앞으로 인간이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해도 이 로봇을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지금 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직장이 갖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30년 안에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장 단순한 직업들은 거의 30% 이상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지금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면 목사도 인공지능 목사가 등장하겠지요. 그래서 성경도 박사야,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못하는 게 없어.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 갈 거냐고요?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 몰라요.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완전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 종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주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오늘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 성경 말씀 읽은 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이 기계를 우상처럼 섬기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나가게 되면 위로부터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우리 안에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고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 로봇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무엘 상하를 강의하면서 이 사울과 다윗의 정말 너무나 극과 극의 길을 달리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믿어야 되겠다는. 잘 믿어야 되겠다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사울도 믿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얼마나 잘해요. 잘못 믿으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 내고 헌금 내고 사울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 잘 믿으면 다윗과 같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잘 섬기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 다윗과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사울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 보세요.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어디에? 아둘람 동굴에. 지난주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나타났다고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상당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고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높은 곳에서 손에 무엇을 들고?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다고요? 단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울은 항상 그의 손에 단창이 들려있어. 다윗이 수금을 하프를 켤 때에도 사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있는 거예요. 월삭 제사 드리는 그날에도 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창은 뭐 하는 거예요? 단창은 공격용 무기죠. 기회만 있으면 내가 누구를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고자 늘 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있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사는 성도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단창을 늘 가지고 다니는 분은 안 계세요?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늘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단창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도 아이들 얘기할 때도 좋게 얘기가 안 돼. 그냥 말만 꺼내면 지적하는 얘기하고 비판하는 얘기하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분들, 그 마음에 단창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나중에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단창을 쓰지 않습니다. 늘 그의 손에는 뭐가 있느냐?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주적인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든지 손에 있든지 입에 있든지 모든 단창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7절의 말씀 보세요. 사울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역 감정. 이게 우리나라의 만이 아니에요. 옛날도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뭐라고 해요? 사울이 7절에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지역의 사람들을 다 중용하는 거야.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베냐민 것들아, 너희들이 이새의 아들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너희들 그 유다 지파 이새 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너희들에게 무슨 국물이라도 있을 줄 아느냐? 국물은 제가 넣은 것이고 너희들이 무슨 돌아올 게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는 8절에서 심각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되지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제는 자기 아들마저 못 믿어요. 여러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피해의식이 심해지게 되면 피해망상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들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집안이 모이면 전부 다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교회 사람들이 나만 왕따 시키고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여러분 다 사랑해요. 여러분 피해의식 가지면 안 돼요. 사울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피해망상증에 있으니까 어느 누가 그런 사람 밑에서 충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왕 밑에는 간신배만 우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간신배가 누구냐? 도액. 이름도 별로예요. 도액이라고 하는. 도액. 그죠? 9절 10절에 뭐라고 해요?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 고자질하는. 사울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얼른 그 인간을 불러오랬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노베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까지 다 소환하게 된 것이고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신문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이 두려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아히멜렉 주의 종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때 사울 왕이 더 화가 납니다. 저것이 뭐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얼른 저 아히멜렉 제사장의 목을 치어라. 이야, 전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세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저것을 목을 베렸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밑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왕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저희들은 못합니다. 버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간신배 도액이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도액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무서워지게 됩니다. 왕이 도액에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보세요.
세마포, 에못 입은 자 몇 명? 85명을 이야, 제사장이 몇 명 된다고? 85명을 죽였고. 그것만 죽이면 될 텐데 또 보세요.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히틀러처럼 악랄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고 사이코패스예요. 아니, 제사장들만 죽은 것도 큰일인데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과 거기 있는 양과 소와 나귀까지 다 죽이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귀한 대단한 사람도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요즘 신문 보세요. 엄마도 그냥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여러분, 그래서 늘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보는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한 사람 아비아달이 죽지 않고 도망해서 다윗에게 달려온 거예요. 막 달려와서 이 모든 자초지종, 사울이 우리 아버지 아히멜렉뿐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저 사울 왕이 미쳤구나, 도액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비난할 수도 있고 도액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는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22장 22절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23장부터는 놀라운 일이, 아니,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과 싸운다든지 화를 내고 그러면 뭐가 되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내 탓입니다. I am responsible. 그런 다음에 모든 갈등이 끝나게 되고 이제 23장부터는 그일라 백성과 싸워 승리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왕으로서 잘 준비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내 탓입니다. 쉽지 않죠. 내 탓입니다라고 누가, 왜 내 탓이야? 남편 탓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우리 애들 문제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사회 문제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내 탓입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갈등의 공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내 탓입니다. 영어로 I am responsible. 시작. I am responsible. 아주 좋은 영어 단어예요. I am responsible.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1장 12절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분당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 간증을 해 주어서 제가 듣게 됐는데, 이분은 아주 매사에 아주 참 짜증이 많고 늘 화가 많고, 남편에게
늘 10가지 뭐 이렇게 하라 늘 아주 써가지고 주고 남편이 제대로 못하면 아주 남편에게 막 그냥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전화해가지고 잔소리 화가 풀릴 때까지 소리 지르고 늘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안에 이 분노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셀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셀 모임에 참석하니까 집안 얘기들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들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자신이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자기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늘 싸우고 그러면 엄마는 늘 자기에게 화풀이 하게 되고 늘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늘 엄마 눈치를 보고 늘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한 깨닫고 이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약도 먹으면서 이렇게 치유받으면서 어느 날 그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저녁에 남편에게 고백한 거예요.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착하디 착한 남편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 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괴로워하고 난리를 칠 때마다 내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어떻게 하면 어린 자식 새끼하고 함께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가정에 새로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내 탓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셀 모임에 나오게 되면 서로가 가정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다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갈등은 멈추게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말은 쉽지만 내 탓이오라고 고백하는 것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어쩌다가 바람을 피우고 왔다.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요즘 남편만 문제가 아니잖아. 여자들도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어떻게 그때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사고를 치고 어떻게 내 탓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직장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일했는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회 구조가 얼마나 잘못된 구조가 많고 저 가진 자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한데 저것들의 문제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요. 어떻게 내 탓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고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범죄는 내가 하고 주님이 욕을 다 보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닮은 제자로서 왜 주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같이 아멘.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남 탓을 해요.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문제가. 너는 집에서 뭐 했나? 우리 애 새끼들이 항상 우리 집은 문제가 많아.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잖아 이거. 실패한 사람은 항상 너 때문이래. 조상 탓이래요. 범죄한 아담도 그랬거든요. 3장 12절에 창세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과 똑같이 네 탓이야. 모두가 돼. 여러분 요즘 정치 세계 보세요. 총선 앞두고 전부 다 네 때문이라고 전부 다 싸우고 있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네 탓이다. 내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동안에 절대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갈등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에게 네 때문에 그렇다. 아니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문제가 많아. 장로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목사님은 뭐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집에 아내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아이들 가만히 있겠어요? 지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탓이요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도 어떤 환경에도 내 탓입니다. 고백하면 우리 안의 모든 갈등 거기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윗의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이 다 배우시고 어떤 갈등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을 한번 해봐요. 내 탓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얘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갈 때 성도들이 많이 아프고 그럴 때 늘 눈물이 나요. 왜? 목사가 기도 제대로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니까 너무나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죄송하지요. 우리 모든 성도도 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처럼 늘 미안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 탓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내 탓입니다. I am responsible. 주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내 탓이요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갈등이 딱 멈추는 거예요.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